올림픽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동안 연기되었다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배구의 김연경 선수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감독이 김연경 선수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국가의 리더다. 뭐 그 배구 대표팀의 리더가 아니고 한 국가의 리더다. 리더로서의 훌륭한 이런 본을 보이고 있다라고 극찬하는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댓글 올라오는 것 보면 김연경 선수가 또 경기를 하다가 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이렇게 선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다. 이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이런 여정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주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또 교제가 힘든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 한 통화로 해서라도 또 SNS를 통해서라도 서로 힘을 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 이런 지파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을 물리치고 그리고 미디안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사기가 충만해 있는 이런 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안 가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 다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축도 많고 이 미디안 땅을 보니까 가축을 먹일 이런 목초지도 많고 물도 있고 좋은 땅이니까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얻었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이 땅에 안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모세에게 와서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도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가지고 자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르벤과 갓 지파는 가축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이제 뭐 고생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모세에 나와서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어찌하여서 너희들만 생각을 하느냐? 그럼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너희들은 얻었으니까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그런 군인들과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러이 안 해도 이스라엘의 수가 지금 부족한데 2지파 빠져버리고 10지파만 가라고 하는 것이냐? 모세가 그 르벤과 갓 지파 지도자들에게 심히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지 아니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깨닫게 되고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3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나서 가겠다라고 말합니까?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서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17절 말씀, 이 땅에 원줌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서 가겠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 아내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축 안전을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다 짓고 나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지금 한시가 바쁜데 자기들이 안전을 다 취한 후에, 자기들의 욕구를 다 취한 후에 그때 들어가겠다라고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집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가정, 자기 가축,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르벤 가치파. 여러분,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민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런 공동체적인 이런 마인드는 없고 자기 가정, 자기 가족, 우리만 생각하는 이런 르벤 지파와 갓지파, 그들이 타협안을 제시를 했지만 이것조차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안을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들어가서 이제 싸워서 각 지파가 기업을 받기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이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세 번째 제안이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자신들은 이제 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으니까,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들어가서는 분배받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제안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제안을 조건부로 허락을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들어가서 그러면 너희들이 싸워서 가나안에서 정복할 때까지 앞장서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서 진취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모세가 르벤과 갓지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뭐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21절에도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게 하라. 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이제는 이 땅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역사를 보면 르벤과 갓지파가 차지한 이 땅을 그들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편안하다고,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니라고 또 머무르고 또 미지근하고 타협하고 안주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나안,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고, 우리는 그 목적지인 영적인 가나안 땅,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이 세상이 아무리 편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우린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주하고 안착하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장을 풀지 말아라는 겁니다.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은혜 받았다고, 내가 어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오늘이라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쫓아와서 사단이 뭐합니까?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자랑을 합니까? 우리가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단이 너희들을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고쳐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밀 까부르듯 그들을 까부르려고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살피고 다닌다라고. 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지만 오늘 넘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실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늘 깨어 근신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귀의 관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케 하는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물질을 바라보면서, 명예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 당만 자랑하고 자기의 세력만 자랑하는 이런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엇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올해 표어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세상의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이런 것을 이겨내고 우리 마음이 늘 평강을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을 일독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듣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 큐티를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고 일용할 만나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생각을 지켜주고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믿음을 지켜주고 세상 가운데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필사하는 게 좋겠다. 저번에는 구역별로 할당량을 줘서 자기가 그것을 꼭 할당량을 채워야 하지만 이번에는 의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필사해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언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거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달 잠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1일 날에는 1장 쓰고 2일 날에는 2장 쓰고 31일 날에는 31장 쓰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가서 못 썼다. 이달에는 18장까지 썼다. 그러면 다음 달 또 19일부터 쓰면 연결이 되고 그래서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지면 사무실에 제출하면 또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라고 또 조그만 선물도 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오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내가 시간이 나는 대로 오늘 하루의 말씀 잠언 1장이면 1장 2장이면 2장 그 말씀을 내가 적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심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적으면서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또 여러 사람들의 그런 것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바쁜 이런 일정들입니까? 그래서 새벽에 첫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힘을 가지고 한 날 한 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쟁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보아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 해줄 것이다?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가 뭐 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다윗도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이 뭡니까?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형통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조금 형통하리라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되고 형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여러분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우리들만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감이 안 오십니까? 아이 목사님 뭘 그런다고 형통하고 뭔 복을 받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목동에서 왕이 되고 난 후에 역대상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솔로몬에게 아들 아닙니까? 솔로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유언합니까? 모든 부와 귀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내 지혜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모든 부와 귀가 복이 형통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 하나님은 낮은 자로 높이시고 그리고 높은 자도 낮추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뭐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왕이 되면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 우리나라도 정권을 인수하면 여러분 한 2달 정도 인수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인수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그런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해야 할 일들, 살펴보아야 할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뭡니까? 1만 마리도 아니고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 1,000마리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최선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 예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형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다윗으로부터 그 사실을 들었고 깨달았던 솔로몬이 1,000번제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물질을 많이 드렸다, 헌금을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솔로몬아, 너 왜 예배를 드렸냐? 너 왜 이렇게 많은 이런 1,000번제를 드렸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와서 예배 드립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솔로몬에게 왜 예배 드리느냐?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너는 부도 구하지도 않고 귀도 구하지도 않고 왜 이런 것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에게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귀와 장수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범사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못 주어서 안달이 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주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더 하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 너몇 것을 가지고 올 수만 있다면 들어가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노력으로 해서 성취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노력한다라고, 내가 수고한다라고 내 노력대로 수고대로 다 이루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이란 게 뭔가 하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이런 축복,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도요, 지금 백신을 지금 막 접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의 백신, 기도의 백신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장,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70%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70%는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만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접종을 하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백신을 불신해서 안 맞았는데 지금은 이게 뭐 변이 되고 또 확산된 이런 그 바이러스가 백신을 맞는 사람에게 덜 이렇게 감염이 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으려고 하고 각 나라마다 백신을 맞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인 이런 죄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이런 거 새벽 기도, 영적인 말씀의 백신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이런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르벤과 갓지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장해라. 그래서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21절에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여러분, 지금 20절에서 25절에서 강조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 싸우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움을 싸우되 누구 앞에서 싸우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적당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라는 겁니다. 미지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것처럼 들어가서 열심히 싸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필요한 것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아쉬울 게 없으니까 이런 아니란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너가 목사니까 너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너 건축했으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장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두 분 장로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동문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모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주일학교 가보면 학생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큰 교회들은 젊은 부부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자녀들이 와서 주일학교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없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이제 퇴장을 하고 그들이 교회 주역이 될 텐데, 우리 동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그런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르벤과 갓집밭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을 쟁취할 때까지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두 가지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싸우지 않으면,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죄가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말했을 때에 그 말에 대해서 뭐 합니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세대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출애굽 세대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세를 시기하고, 또 아론과 미리암도 자기 동생 모세를 시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만나 세대들은 모세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출애굽 세대들이 불평하고 악평하고 시기하고 반역하다가 그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그 두 사람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만나 세대들이 그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체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가. 각자가 뭐가 있습니까? 체험이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각자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이스라엘의 만나 세대들이 알았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 뭐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출애굽 세대 같았으면 뒤에 가서 말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말 안 들어주면 말지, 내 말 안 들어주면 말지,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뒤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모세를 대적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모세의 그 뜻을 존중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그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을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모세가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전하는 것이지 내 육신적인 생각과 모세의 육신적인 이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르벤과 갓짓바처럼 모세가 했던 말이 조금 힘들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그들이 뭐합니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세가 완벽해서 모세의 말을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그가 부족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얼마나 모세가 반대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나게 하라고 했더니 모세도 거룩한 이런 그 분노를 일으켜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치면서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혈기 때문에 모세가 어디 들어가지 못합니까? 들어가고 싶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쓰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얼마나 심히 싸웁니까? 그래서 둘이 하나 되어도 둘이 함께 해도 선교 여행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조카 문제로 엄청나게 싸우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말도 잘 어눌하고 그리고 육체에 가시가 있고 키도 작고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벗겨져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대수롭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사도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인데 어떻게 당신이 사도냐라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런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 내 육체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키도 작고 말도 잘 하지도 못하고 나 사도가 아니다라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너희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만 그런데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누구와 같이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뭐하였도다? 영접하였도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을 감싸주고 오히려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때에 그때 여러분 복은 누가 받는 겁니까? 섬기는 사람이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바울의 부족함을 보았고 알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바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단점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영접했던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도 나아갈 겁니다. 예배를 끝나고 세상에 나아갈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른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늘 서로를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부드러운 말, 좋은 말, 그리고 호감이 가는 말, 감사하는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아가면 전투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전투입니다. 그리고 안 아프기 위해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교회 와서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딱 한 번 오전 예배 드리고 가는데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받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